그동안 이제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봤는데 서론과 결론 부분을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보니까 서론과 결론이 같은 얘기를 하고 결론은 서론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본론은 서론에서 결론을 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결론이 맺어진다.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랬고 민수기도 그랬죠. 오늘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볼 텐데 신명기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 보고 그리고 이제 결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론을 보죠. 본론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서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신명기 서론,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티사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들에 의해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과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까지 가라.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서론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죠. 이제 결론은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본론은 보면은. 그런데 자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이렇게 말씀해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 이렇게 아브라함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는 것을 묶어서 한 단위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7절 거기 보면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그 끝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내가 너에게 유브라데 강까지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했다고요.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거기 15장 12,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셨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쭉 말씀하다가 18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그 땅을 들어가서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 요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22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자가 무슨 자예요?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이긴 부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뭘 강조하냐니까 이 부활 신앙을 부활.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묶어서 하나로 얘기할 때에는 이거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기신 그 부활의 신앙을 산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그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이걸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함께 묶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아 약속의 땅에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집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있는 성이 어디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간 성이 있어. 그 성이 어디냐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좀 건너뛰어서 보겠어요. 13절 보면 이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했다. 땅에 살 때에는 애국인 나그네처럼 살았어. 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라볼 성,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천국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은 이거요, 천국을 강조한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는데 이 땅은 어떠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냐 하면은 부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차지한다 하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을 한다고요. 서론에서 그거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사망 원세를 멸하고 부활 신앙으로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이제 결론 부분 가보겠어요. 마지막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결론 부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어떤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인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지혜의 영, 이거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부활신앙의 삶을 살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혜의 영은 어떤 사람이 지혜의 영이 있느냐, 그리고 지혜의 영이 있다는 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8절만 봤는데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의 영이 넘치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요,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요, 제사함. 우리가요, 제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사함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 제사함이에요.
세대 바꾸고 뭐야? 내 죄를 진 거에 대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영이 살아난 다음에 제사함이에요. 우리 뭐 제사함 그래서 정말 제사함을 받은 상태가 되면은요,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중요하죠. 그러면 지혜의 영이 이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일을 아느냐 하니까 거기 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는데 이 뜻의 비밀을 안다. 뜻의 비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의 영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니까 골로새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기 계속 비밀 얘기하다가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영광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안에 있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뜻 자체. 그리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 28, 17장 1절 2절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신부의 예복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게 뭐냐면은 영광의 모습이 입혀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죄성은 멸해버리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인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가져. 나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신랑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릴 때 나 호련히 들림받고 변형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참여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안에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요.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자 살기를 원하고 나는 영광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활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를 정복하고 짓밟고, 그리고 천국같이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간다 하는 얘기를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본론은 충만한 자가 있어. 현재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똑같이 뭘 먹냐면 똑같이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이 만나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이 세상에도 내가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을 가야 돼. 영광의 영의 몸이 입혀져서 이런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저 욕심만 내. 이거 나 복 받아야 돼. 나 이거 크게 돼야 돼.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낮은 삶을 살, 낮은 삶. 이 사람은요, 겸손해요. 이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해요, 교만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해요, 멸망. 이 이야기, 본론은 서론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 창세기 1장 첫 부분에서 말씀한 것이 모세오경의 서론이죠.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에서 말하는 결론은 창세기 1장 서론에서 말하는 빛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결론이기도 한데 그거는요,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 빛을 영접한 사람, 그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결론은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서론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본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성령의 말씀으로 먹고 천국처럼 살다가 마귀 이기고 그리고 천국을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이 돼버려. 그죠? 욕심이나 축복을 내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죄와 사망이 돼버려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간다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가. 그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민수기 27장 18절 가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신명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민수기 27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러요. 무슨 영이 머물러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지혜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더라. 또 민수기 26장 6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더라.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느냐? 이거요,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 보여요. 36절, 37절, 38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온전하게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줍니다. 이걸 알면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요. 왜? 순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쌓여요. 순종할 때. 이건 뭐 성경이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였냐면은 37절 보세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거 마치 우리 목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좀 보고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보느냐?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20장,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얘기 20장 1절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나안에 머물러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막 하면서 불평불만을 막 해요.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어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을 짐승을 먹게 하리라. 그랬으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석은 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이다. 능력은 나타났어요. 반석을 쳐서 능력은 나타나서 큰일은 했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 백성들이 볼 때나 누가 보더라도 그거 뭐 능력이 있고 야 역시 모세 선지자는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는 왜 못 들어가느냐면은 모세 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가. 그들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어서 행동을 하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쳐서 물을 내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고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가.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 시편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인데 가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래요. 그들 때문에 그 다음에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재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없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 번역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 때문에 어리라서 그들의 얼이 모세에게 미쳐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 여기에 휩쓸려서 함께 행동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해요. 신자들이 불평불만하고 따져요, 목사한테.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따지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가지고 행동을 하면 모세는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그 10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이게 저도 계속 저는 약간 이 말씀을 붙잡고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다 갚으신대요. 그런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하고 그 따질 때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성경이 하시고 있다. 다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 거기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인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은요, 순종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쌓입니다. 왜 그러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성령을 주신다 했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일에도 순종하고 저 일에도 순종하고, 이 일에 순종하니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 일에 순종하니까 지혜 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가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뭐 내용은 다 아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보고 하겠어요.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게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왕이 주는 탄의 진미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주는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주는 음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이 얘기할 때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이 뜻을 정했을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충만히 주신다고요. 그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다니엘이 했겠느냐면은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는다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억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제사함 받는 기도를 했다고요. 엄청난 거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사주었었는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봤어요. 1장 7절 8절 제사함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더라. 그러니 다니엘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또 기도하니까 지혜와 총명 엄청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몇 번씩 90세에 달하기까지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영, 그래서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의 영적인 그 이제 상태가 있는데, 이걸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사람은 차지하라 하고 서론에서 얘기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똑같이 만나를 먹어요. 똑같이 만나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이 없어. 그런데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낮은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치 않아.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었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와 똑같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먹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말씀으로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혜가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말씀으로 먹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온전히 순종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이 똑같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나 말씀이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나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려고 해도 그렇고 말씀이 마음에 새기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 그러니까 이 제사함이 따라오는데 이 지혜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지혜의 영.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처럼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완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6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지혜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 이게 무슨 얘기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입으로는 할지 몰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간다 하는 설명을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자, 그런데 보자고요. 이렇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성읍이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심지 아니했는데요? 채우지 아니했는데 내 냉장고를 텅 비워놓고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에 저절로 다 차 있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이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의 영이 이렇게 충만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산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유의 말씀이 신명기에 거듭거듭 반복해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아까 그 신명기 7절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뭐 누울 때든지 잘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뭐 손목에 매고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진번설주에 뭐 바깥에 안에 붙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또 한 군데 봐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는 농사도 못 져요. 길쌈도 못 해요. 근데 전혀 배고프지 않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도 신발이 부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막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저 뭐 산만 가면 막 광석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이 세상 살면서도 이와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만나를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러한 두 부류가 있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신명기 8장 12절부터는 보겠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 중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음이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토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부유하게 먹고 살고 잘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더 겸손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 그 말씀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내 능력으로 한 거고 내 지혜로 한 거고. 맞춘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얘기를, 아주 이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거듭 반복해서 해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얘들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요, 이게 세상적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들어와도 내가 냉장고에 넣지 않았는데 거기에 넣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은 뭐가 복이냐니까, 이거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 주님은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거든요. 가보세요. 시편 16편 2절.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복이 없어요. 주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능력과 지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언제 받느냐? 맞추는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받아요. 마침내. 내가 계속 말씀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러면은요, 내 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낮아진다고요. 죄성이 사라지기면 낮아지고 밤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마침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이 아이 상태에서 소년 상태에서 청년 상태에는 와야 복을 누린다고요. 그 뭐가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게 먼저 이거를 가리켜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다 천국 간다고요. 마침내 받는 말씀. 근데 마침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받으려고 그래 세상. 그렇게 가면은 복을 받아도 교만해져 버려요. 멸망의 길을 간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들 자신들도 그렇고 또 신자들도 어떻게 복받도록 이끌어가야, 복은 받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충만히 주셨으니까 충만히 복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도 충만히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마귀를 멸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침내 받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잠언서 8장 17절 가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만났다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영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간절히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것이냐? 출애굽기 33장 가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느냐?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떠나지 않아. 뭐가 있었다? 간절함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제 가르쳐 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참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다 가르쳐 준다고요. 가르쳐 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깨달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신명기 29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이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만 깨달음을 주시고 영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깨닫는 눈,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걸 언제 이 무리들에게 언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8장 보세요. 15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알죠.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칩니다. 처음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산이라면은 이렇게 산 밑에 무리들은 여기 있어요. 밑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만 올라온 거야. 제자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상당히 깊은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 이렇게 풀려면은 창세기부터 풀어야 돼요. 복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거부터 풀어나온 그 말씀이 복이 있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산상수훈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엄청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저 내가 아프면 병 낫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해서 복 받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무리들 가르쳐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수군수군하고 떠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무리를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를 행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무리가 나온 무리. 그래서 이제 무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이제 광야의 만나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요. 무리에게. 무리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보자고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다. 이 떡은 말씀이 말씀.
떡을 먹으면은 이걸 먹으면 살이 돼요. 피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먹으면 살이 돼요. 피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다 아니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이 육신 됐으니까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별로 말씀에 깨닫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 저게 무슨 얘기야? 저게 말이 돼? 이런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이런 말씀을 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영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에 간절하게 깨닫기를 사모하고 정말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라는 사람은 중심을 살피고 보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이 무리들은 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 병 아픈 거 몸 고침받고 문제가 있는 거 하면 기도해서 해결받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2절 보세요.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무리에게 가르칠 때. 근데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냐?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더니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왜 굳이 이 말씀을 하겠어요? 한 사람은 마귀야 가룟 유다. 그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나하고 다니는 목적이 나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는 독립 열성다원이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나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말씀 깨닫지 못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난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영을 살리는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영을 살려야죠. 영을. 그래야 영이 살아나면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니까 가리키는 본인이나 가리킴을 받는 신자들이나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고요. 이게 먼저지. 이게 이제 저도 뭐
목회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한 10년 목회하다가 말씀을 원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신앙이 이게 세워지면은 한국교회 타락이 물러간다고요. 신목사님 그러겠죠? 저 기도를 많이들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신명기는 계속 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혜의 영이 있는 이 자는 복을 누리며 살고 천국처럼 살다 천국을 가고, 지혜의 영이 없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간다. 지혜의 영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지혜의 영이 없는 자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믿음이 없는 자다. 아까 그 모세가 그 한 번 쳤는데 믿음이 이거 끔찍하잖아요.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한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갔어요? 2명. 왜 굳이 그걸 기록해 놨을까? 그걸 굳이 기록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을 만난 너희에게 경고로 본보기로 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죠. 자, 신명기 28장이 아주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어서 이 세상을 괴로운 인생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 딱 아주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게 신명기 28장 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먼저 지킨다.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요. 지킨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행한다. 이 순종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한다고 순종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내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합신 나온 사람들은 바르게 하자, 뭐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뭐 바른 생활, 바르게 하는데, 바르게 하고 싶은데 바르게 되어져요? 바르게 할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력을 먼저 쌓아야 하는데 실력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순종하고 싶지.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게 없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 지혜의 영이 없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지혜의 영이 쌓이려면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뭐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런데 욕을 먹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나 순종해야 돼. 할 때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게 새겨져야만 행함이 나오지.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떡반죽 끓인 것 막, 아니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산다 이 얘기예요. 천국처럼 산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지혜의 영이 없어서 지키지 아니해. 그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세상에 이런 저주도 없다고 해요. 지옥처럼 산다 그래. 지옥처럼 너희가 아주 괴롭고 헛된 괴로운 인생을 산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우선이고 이게 첫째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먼저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그래. 너가 먼저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막 설교를 잘할 생각은 하는데 순종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막 교회 막 크게 되고 막 그거 교회 크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의 교회 본보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어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할 때예요.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상암교회든 우리 푸니엘 은혜교회든 베델교회든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사실은 그리스도 말씀 받기로 하거든요. 세워지겠죠. 이건 한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한국이 바른 축복을 받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기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봤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예요. 창세기의 서론은 빛을 영접한 빛을 바라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빛을 바라는 사람. 그럼 빛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결론. 빛을 바라여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안에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각 권마다 서론과 결론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결론은 서론의 결론을 얘기하는데 본론은 서론에서 결론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 전체로 봐도 창세기의 서론인데 모세오경의 서론이 창세기의 서론인데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에서도 창세기의 서론의 결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서론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오는 이 과정, 본론은 과정을 얘기해요. 본론은. 신기하죠. 그리고 진짜 이거 깨달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구약 전체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 제가 설명했죠. 도표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한 학기 할지 두 학기 할지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